지난주에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있는 이 컨퍼런스에서 가정교회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큰 물결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한국에 있는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어, 2주에 걸쳐서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집니다. 2주 동안에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상공부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증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간증한 목사님 중에 가까운 양산에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개척을 해서 10여 년을 지나온 이야기들을 간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나고 모을 수 있을까 싶어서 카페를 만들어서 사역했던 이야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조금 오고 아이들이 좀 오니까 여기 동물 카페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동물 카페를 하면서 여기가 카페인지 돼지우리인지 똥냄새로 가득한 뭐 그런 곳에서 여기가 교회인지 알 수 없는 뭐 그렇게 지냈던 이야기들. 또 술을 먹으면 그렇게 목사님을 찾는 그 세가족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이 술 먹은 사람 찾으러 경찰서를 양산인데 울산까지 막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수고했을지 눈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여기저기에서 좀 훌쩍훌쩍하는 소리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증은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종대왕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증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간증은요,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의 간증입니다.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어,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뭐 수십 권도 나온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 몇 날 며칠이 모자란다. 왜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이 넘고 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몇 날 며칠이 모자랄까요? 간단해요. 그 인생이 그만큼 뭐 했습니까? 굴곡진 인생을 많이 살았던 거예요. 고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 수십 권의 책으로도 모자랄 것 같고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편하게만 살았습니다. 뭐 어려움 별로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을 수십 권의 책으로 혹은 몇 날 며칠을 해도 부족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굴곡진 만큼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민 가서 이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요. 그때 파라오 앞에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7장에 보면 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평안하게 살다가 지금 여기에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굴곡지고 어렵고 힘들고 사기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인생을 즉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의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의 간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곱은 자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모든 순간에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먼저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형의 화가 좀 누그러들 수 있도록 무엇을 보냅니까?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형이 화가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내일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았어요.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요때를 치면 요때 요만큼이라도 가족들과 재물을 살려보려고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다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줄 또 만나면 또 줄 가장 좋은 선물들을요 자기가 직접 고르기도 했어요. 혹시나 그렇게 해서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 혼자 야복 나루에 혼자 있게 되어집니다. 왜 야곱이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 너 좀 남아, 너 나 좀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 노력들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마음이 좀 진정되고 그 두려움이 잠시나마 떨쳐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고 싶어서 수십 년 끊었던 담배를 좀 태우면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첨단 의술을 한번 의지해 보려고 하는, 믿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급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무게로 질식할 것 같을 때, 질병의 고통으로 내 몸과 마음이 으스러질 때,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고. 야곱도 두려움을 가득 안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하였다. 여기에 어떤 누군가가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어떤 이가 누굴까? 어떤 사람은 이거 천사다, 천사가 나타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천사 중에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하나님의 천사장이자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지는 미가엘이 와가지고 밤새 씨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씨름한 거다. 이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성자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이 가장 먼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씨름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형 에서에게서 사기쳐서라도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던 그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씨름했다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이네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대장이었네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야곱이 자신의 모습,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키워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 하나님 못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포기해요? 야곱에게는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자아를 들여다보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유와 변명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던 근거들이 있었어요. 나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내어놓을 수 없는 나의 이유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그래서 내가 행동했던 수많은 상황들에 대한 반응,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놓았던 나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의 자존심을, 나의 권리를, 나의 이룩한 것들을 포기한다.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 야곱은요,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씨름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의 반응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이 사실 나의 반응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손톱 발톱을 종종 깎아주고 정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발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좀 오래 놔두면 내성 발톱처럼 이렇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발톱이 자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두면 살을 파고 들어가서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곪잖아요. 하지만 발톱이 이미 약간 성이 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라줘야 될 때를 넘겨서. 그래서 아이들이 손도 못 대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프겠다. 성이 나 있으니까 아프겠다. 그냥 가만히 두자 이러면서 가만히 둘까요? 아니면 지금 조금 아파도 곪기 전에 발톱이 더 이상 살을 이렇게 못 누르도록 그걸 잘라주려고 할까요? 당연히 잘라주려고 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아프니까, 지금 아프니까 그냥 냅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잘라줘야죠.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꼭 이겨 먹어야 되겠다. 인간인 네가 감히 나에게 대항을 해? 너 죽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이 아픈 것이 싫은 아이처럼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야곱과 씨름하며 야곱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입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쳐서 뭐 하신 겁니까? 상하게 하신 겁니다. 야곱으로 항복을 받아내신 거죠. 이제 야곱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좀 의아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런데 28절에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긴 걸까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야곱을 축복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야곱이 이기셨다고 했죠? 야곱을 축복하고 싶으시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런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이 지었지만 분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해서 분이엘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바로 쩔뚝바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의 간증을 주셨어요. 어떤 간증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간증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간증입니다. 뭐가 간증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게 간증이에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뭐야?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됩니다. 또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간증입니다. 당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절뚝거리게 됐어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때 자신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간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부를 때마다 절뚝발이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야복 나루의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야곱 스스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간증은 무엇일까요? 나의 간증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일이, 지금 고민 속에 있는 상황이, 지금 슬픔 속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간증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사실 더 중요해요. 나에게 간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 이거 간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나에게 그런 간증을 주셨을까?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서두에 간증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경험의 이야기들이에요. 간증은 뭡니까? 내가 지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간증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만 간증의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VIP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요, 완전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목장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네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네도 그렇게 싸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또 저희만 그런가 싶었는데 저희가 컨퍼런스 가면 육겹질이라고 해서 또 모르는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에도 가서 나누는데 다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육겹질이라고 하는 거는 6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가요, 비슷해요. 고민하는 게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의 비슷한 삶의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VIP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 이야기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도 고생을 많이 했더라. 혹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더라.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절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제가 알아 먹을까요? 몰라요. 가는보살이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 내가 겪어왔던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고민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간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간증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간증이 지금 쓰여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서 무엇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좀 간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간증을 발견하는 겁니까? 나의 간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을까? 뭘 간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간증의 그 거리들을 어떻게 채워가고 있을까? 그것들을 좀 발견하는,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저 사람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실 수 있다고요? 나에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좀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좀 간증도 찾아 듣고 또 나의 간증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